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통일 찬송가는 418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353페이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들보다 더욱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좀 추워질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9월이 되었고 9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히브리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또 깨닫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처음 읽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히브리서라는 성경과 히브리서 전체를 읽을 때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간략히 짚어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도 이제 형식으로 보면은 편지 형태로 되어 있죠. 누군가가 누구에게 이제 편지하는 형태인데 또 일면으로 보면은 설교의 형태도 비슷한 그런 형식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들으라, 읽으라 라고 쓴 편지인데요. 대개 성경에, 신약 성경에 편지 형태로 되어 있는 책들은 누가 쓴 것인지를 우리가 대략 알고 있죠. 뭐 바울 서신, 로마서니, 고린도 전후서니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향해서 보냈거나 또는 어떤 개인을 향해서 보냈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의도로 쓰여진 서신들이고 저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또 베드로 전후서니, 요한 1, 2, 3서니 하는 책들도 이제 누가 썼는지를 알죠. 야고보서라는 책도 있고요. 또 유다서.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누가 썼느니 하면서 추측을 해보는데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하죠.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대체로 뭐 사도 바울이 쓴 책이다 라고 전통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의 순서가 바울 서신들과 함께 이어져서 나오고 있곤 한 건데요. 뭐 그렇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거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 누가 썼느냐보다는 누가 이 편지의 수신자냐, 누구에게 읽으라고 이 편지를 썼느냐 하는 것이 좀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보면은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라는 이 제목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럼 유대인들 읽으라고 보낸 편지냐? 어떤 유대인들이냐 하면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던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려고 작정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차별도 있고 그리고 뭐 가정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오늘날이나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은 좀 더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 같으면은 모세 율법으로 알려져 있는 그 율법 신앙을 버리고 나사렛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다가 조금 더 하다가 또 웬만큼 하다가 어려우니까 그만두고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 혹시 또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기가 원래 살아가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한 교회 지도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느냐, 왜 예수를 떠나는 것은 안 될 일이냐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서 이제 권고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주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논증하는 그런 책이다. 유대인들이 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들을 가져와서 그보다 예수님이 왜 더 월등하냐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는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식. 안식은 이제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쉬는 날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고롭게 살았지만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그런 관문을 맞이하게 되고 죽은 뒤에는 이제 하나님 곁에서 안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자, 여러분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보면 1장에서는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소개하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천사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대상으로 삼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뭐 시간상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천사는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사는 부림 받는 자이고 예수님은 부리시는 자이고 그러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천사 정도랑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가장 그 방해가 됐던 것은 율법이었죠. 평생 지키며 살았던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또는 유대교 신앙 안에 있다가 예수님 믿었던 이들 또는 그 밖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떨치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다고 친다면 그 신앙을 안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신앙과 부딪힐 때에는 그러면 이제 회의를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살면은 내 삶이 편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가 계속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따라갔다 온 날 교회 갔다 오다가 글쎄 문지방 걸려서 넘어졌다. 그래 무릎이 깨졌다. 또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 친척 중에 누가 무슨 일을 당했다. 또는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내 삶의 편안한 게 깨지는구나 하고서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뭐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그런 것과 이 천사 이야기 앞으로는 이제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신방하다 보면은 이제 새로 신앙 가진 분들을 신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마조마하다. 어찌 보면 조금은 초보적인 그런 청원, 소원, 간구일 것 같지만 하나님 이분이 신앙이 좀 성숙될 때까지 안 좋은 일 좀 안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마음속으로 저절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지방 걸려 넘어졌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거나 또는 얼굴을 돌리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과 상관없는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늘 주님이 제일이고 주님의 가르침이 무겁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승리하는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또 3분의 2가 지나가고 또 이제 가을 또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또 히브리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뢰 때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과 발전과 나라와 민족과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이들, 전쟁과 이 땅의 평화, 그리고 해외 선교사, 그리고 우리 교회, 교회학교 연로하신 어른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